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뜻은 어려운 귀절이 아니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자주 들려지거나 자주 읊어지거나 자주 통용되거나 자주 나눔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쉬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의 형편으로 예를 들면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집에 갔더니만 성경은 없고 말씀을 읽는 시간은 없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읊는 시간이 전혀 없는 아주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 텔레비전 소리, 오디오 소리, 스마트폰 소리, 잡지 소리, 세상의 온갖 소음들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통용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나눔되지 않으니 영적인 통로가 다 막혀있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장 1절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만 국한돼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집, 사업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 학교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군대 대신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공장에 갈 때마다 암흑, 어두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어두움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갈 때마다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30분 일찍 출근해서 그곳에서 성경책을 피더니 주님 주시는 마음이 청소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곳을 청소하고 그곳에 있는 유해의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다시 또 말씀을 보니 저에게 고난이 따르고 환난이 다가오나 주님이 결국 어두움은 몰아지게 하셨고 그곳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일반 공장에서 직원 하나가 성경 보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달의 생일자들을 불러 모아 찬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 사업장,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안방, 거실,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말씀이 흔하게 읽혀지고 말씀이 적극적으로 읽혀져서 오늘 내게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기억나세요? 두 가지로 요약했죠. 하나는 사명과 정체성이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앞날을 예견할 수 있고 위험을 피할 수 있어서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귓가에 쩌렁 들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내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그림 중에 내게 주신 하나의 퍼즐은 무엇인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리기로 구간 달리기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어 달리기와 비슷해요. 이어 달리기. 뭐랑 비슷하다고요? 이어 달리기. 엘리야, 지난주 주인공이 엘리야였는데 엘리야가 달려갈 구간이 있고요. 엘리야의 제자 누구죠? 엘리사. 엘리사가 달려갈 구간이 있고요.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의 생도들이 달려갈 구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누이로서, 동생으로서, 손녀로서 우리가 달려야 될 구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부를 다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게 주신 사명과 정체성이 명확하여질 때 내게 주신 만큼의 분량, 내게 허락하신 은사대로 충성되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들을 만지시고 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너무나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PPT 페이지일 텐데요. 거의 끝부분에 보면 이것을 좀 먼저 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8절과 3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잡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막 난해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하셨는데 죄를 지은 인생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요? 숨고 두려워 숨어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정직하라,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닫기 시작해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정직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가 있는데 증오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듣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듣도록 창조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인격적으로 진심 어리게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주시는 고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절하지 않고요. 거역하지 않고요. 외식하지 않고요. 넘겨짚지 않고요. 흘려듣지 않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속에 미움이라는 게 자라났구나. 내 속에 증오라는 게 있구나. 내 속에 나약함과 게으름이라는 게 있구나. 내 속에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짓의 영이 있구나. 내 속에 혼탁함과 혼미함이 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음성 듣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처음 들었냐 물어보시면 수련회 갔을 때, 수련회를 갔는데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키가 작아서 가장 앞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키가 매우, 지금도 작지만 앞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앞에서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침을 막 진짜 폭포수 같이 막 튀기시는데 막 침을 뱉는 것 같아요. 막 설교를 하는데 침이 막 날라와요. 그래서 피하느라고 침이 보여요. 왜냐면 침이 투명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날라와요. 이렇게 막 큰 게 막 날라와요. 근데 피하느라고 막 있는데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너무나 이게 이제 몸에 말씀이 아주 침의 분량만큼 내게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말씀에 거부해 버려요.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려요. 그냥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음란하지 말라 그러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지. 아니 그럼 지옥 간다. 뭐 지옥 가겠지 뭐 이러면서 충분히 걸러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예전에는. 근데 이것을 2박 3일 동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지쳤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칠 만한 의욕도 없어요. 이제 어떤 상태냐?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하면 말씀 집회하면 좋겠습니다. 부흥회 같이, 말씀 사경회 같이 말씀을 막 받다가 결국 내가 어떻게 해야 됐냐면 하나님 항변했어요. 하나님, 그래 나 죄인이라고요. 더 이상 내가 헤어날 수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피할 길이 없네요. 어쩌라는 거예요. 막 그랬어요. 그때 들려진 음성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려고 달려드는 느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은 나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더 벗겨지는 것 같아요. 한 오락이 가증스러운 내 껍데기가 벗겨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해요. 나는 피조물이며 나약해요. 어쩌라는 거죠?
이제 내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한량없이 피를 흘리며 처참히 죽어가신 그 장면이 나로 인한 장면으로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제가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한다. 이 음성이 처음 제가 고3 때 모태신앙으로 19년을 예배드렸지만 그냥 종교심으로 예배드리는 습관에 따라 예배드렸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건이 내 사건으로 들려지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 시간은 내가 부르짖는 시간이면서 또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꼬였던 갈등의 구조가 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내 메시아로, 내 구주로, 내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삶에 꼬였던 부부지간의 문제, 형제지간의 문제, 사회 갈등, 이웃과의 문제, 내면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부모와의 갈등, 수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은 6개월 걸려요. 어떤 것은 6년도 걸려요. 어떤 건 6시간밖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풀어주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은 내가 기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인격적인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먼저 양들은 음성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안 들을까요? 염소는 들이받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들이받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염소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다양한 체크 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자꾸 말씀을 들이받아요. 말씀에 자꾸 이렇게 들이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양이 아니라 염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무릎팍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요. 이 사람이 양이라는 증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집회에 가서 수련회에 가서 저도 참석자로 있을 땐 제 무릎을 팍 쳐요. 제 가슴을 팍 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벗어났네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시는데, 그리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팍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들은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격적 관계, 목자와 양과의 인격적 관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전도사님 성경을 잘 안 보셨나? 이런 생각 절대 안 하려고 충성되이 기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계속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지금 저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기도원 가거나 하면 여러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그럼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저랑 좀 반대되는 성향의 목사님들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더 중보해요. 주님, 저 목사님을 써주세요. 오늘 능력 있게 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제일 크게 은혜 받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저를 부르세요. 아니, 지금 뭐
무슨 어려운 일 있으시냐고 막 그러면 아직 개척교회 목회하고 있으면 그러면 아유 주님이 쓰시고 막 축복 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막 붙들고 막. 여러분 그 능력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라서가 아니에요. 늘 말씀 듣는 자리에서는 내가 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전 그게 언제 깨졌다고요? 고3 때. 침 튀기는 그 2박 3일 동안 그게 깨진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아,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듣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미워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이 제목을 두고 이렇게 듣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신비롭겠는데 특별하겠는데 아주 희한한 느낌이 들겠어. 이것은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이렇게 현상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 이 제목을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을 수 있을까? 아멘? 이 후자가 돼야 돼요. 전자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죄인된 십성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자기 삶에만 집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것을 나에게 아이디어를 좀 주면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각색을 해가지고 내가 가공을 해가지고 내가 활용하겠다 이런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로 음성을 듣기 원하는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피조물의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책들이 이만큼 있어요. 서적을 다 읽어보면 재미난 얘기도 많고 흥미로운 얘기도 많은데 가장 잘 쓰여진 책은 뭐냐면 피조물 된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아버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듣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거예요. 이것을 인간 편의 이득과 소욕과 탐욕과 탐심과 이득과 나의 만족을 위해 듣기 원하는 것은 마치 초대왕 사울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야 사무엘 선지자 좀 불러봐라. 그가 죽었지만 그의 영이라도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좀 듣고 싶다. 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가지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비인격화시켜서 하나님을 찌그러뜨려서라도 내 호기심을 채우고 싶은가, 이 두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동갑내기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래요. 나한테 한 번 하나님 목소리만 들려봐, 내가 믿어줄게 막 이래요. 그래서 너가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계시고 너가 인정하지 않아도 계셔. 근데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마음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한 번만 내 귓가에 한 번만 들려줘 버려요. 내가 믿어드린다고. 그런데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그러나 삶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 생각, 마음을 들었다면 내가 변화되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성숙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 등장해요. 어린아이 사무엘. 그런데 본문에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제사장이, 사무엘 사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미숙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쉬운 착각이에요. 쉬운 착각.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읽으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미숙했어. 근데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사무엘이 3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음성에 이렇게 미숙하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오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듣지 못하니까 사무엘을 쓰신 거예요. 꼬맹이 사무엘을. 무슨 얘기냐면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끔찍한 중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너무 행실이 나빠서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를 함부로 대하는, 예배 시간에 도둑질하고 예배 시간에 간음하고 예배 시간에 폭력을 행하는 자녀들이 엘리의 자녀들이었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눈뜨고 보실 수가 없으니까 누굴 보내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엘리여, 어떻게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보다 자식들을 더 끔찍하게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자식들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들로 너희들이 먹어서 살만 찌우는가?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안 들었어야 돼요? 호통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야 되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호통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고 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 통곡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때로는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엎드러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의 아버지가 2장 22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마.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너희들이 예배 시간마다 도둑질한다며, 예배 시간마다 간음을 한다며, 예배 시간마다 폭력을 행한다며,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라 그래? 25절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누구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야 돼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가 나가서 도둑질해 하는 거 아니라면, 부모가 나가서 사람 죽여 그런 거 아니라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라도 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 어머니, 아버님, 아버지, 어머니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순종하는 연습이 기본기가 전혀 없었던 인생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의 제사장이 자녀들을 말씀보다 사랑했어요. 누구보다? 말씀보다. 이것이 뒤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 때문에 누가 긴급하게라도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 노크라는 거. 사무엘아, 사무엘아, 가서 엘리 제사장에 좀 알려줘라. 내 아들들에게 좀 알려줘라. 그런데 결국 사무엘이 잘 듣고, 너무 잘 선명하게 들었어요. 아주 선명하게 듣고, 전 사무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사무엘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마음에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아이고 자기를 키워준 제사장이며 자기의 큰 형님들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실체를 알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번민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입장. 고심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 전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저런 삶은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알았는데 함구하고 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니까 또박또박 알려줬어요.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의 반응 3장 18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선하신 대로 할 거야.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무덤덤하고 너무나 허망하게 반응하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에게로부터 들었어요. 사람들에게서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완전히 무뎌졌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유 오늘도 말씀 좋으네. 오늘도 뭐 그럴 수 있겠네. 주님은 선하시니까 언제나 잘 되게 하실 거야. 나에 대해서 떨어지는 깨닫는 음성은 하나도 없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편리하게만 받는 거예요. 편안하게만. 여호와는 선하신더니 선하실 걸로 할 거야. 지금 이 순간 엘리는 자극되고 통렬하게 가슴을 찢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꼬맹이 어린 사무엘에게까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이나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뻔하고 지루한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도 또 뻔하게 12시에 정도에 끝나고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끝나면 내가 할 일 하고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예배는 오늘 또 그렇게 그런 순서대로 갈 거야. 내가 또 집에 가면 밥 먹고 이렇게 좀 내가 즐거운 거 하다가 내가 또 하루 푹 자면 또 일주일 또 쭉 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기필코 사수하리라. 주님 내가 가슴 아파 엎드려지는 일도 있고 너무나 기뻐 놀라 자빠지는 일도 있고 너무나 가슴 아파 눈물로 하염없이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근데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봤어요. 이 두 아들이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통 속에서 이러는 거 사람들이 야 빨리 제사장들에게 가서 언약궤를 들고 오라고 하라. 사무엘상 4장 4절에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 전쟁통 속에 오는 거예요. 저는 순식간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홈니와 비누아스가 아마 의기양양하게 그 자리에 나아갔을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다.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대제사장을 이을 홈니와 비느하스다.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왔다. 어때? 위풍당당하지? 그런데요 그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면서요. 언약궤가 심령에 있지 않고 그냥 외식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들에겐 말씀이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도구의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됩니다. 어쩐 일인가?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4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말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미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거 안 빼앗긴 거 몰라요, 알아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궤는 관심도 없어요. 아마 엘리는 죽을 때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건 몰랐을 것 같아요. 언제 어느 시점에 죽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니 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든 말든. 사실 제사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궤. 이때 빼앗겨서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방인에게 뺏겨가지고 이곳저곳 들려나가고 다윗의 때나 가서 겨우 이제 드리게 되는데 사울 왕 때는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라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미 자기 아들들이 죽은 걸 때문에 기겁을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최고의 우상은 누구였어요?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의 최고의 우상은 뭐예요? 자기의 탐욕.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사무엘이 귓가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나 봐, 좀 이렇게 분별력이 없었나 봐가 아니라 참으로 엘리가 듣지 못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듣지 못하니까 사무엘, 그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말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 다른 말로 우상이 문제인 거예요. 엘리가 왜 못 들었어요? 아들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아들들은 왜 못 들었어요? 탐욕과 탐심이 자기를 이렇게 싸매고 있으니까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죠. 그런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우상이 가득할 때, 탐욕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 않을 때 예수를 불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전에 듣지 못했던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주라 하기까지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라, 내 이웃을 이게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주님의 음성이 세세히 들리고 세밀히 들릴 텐데 누가 내게 임하면? 예수님이 내 구주로 임할 때.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덤에 있는 사람이 음성을 들어?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어? 부활의 때를 말하나? 맞아요, 부활의 때인데요,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치 어둠 가운데 지나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내가 지금 너무의 삶의 고충이 심해서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다. 근데 그 순간 예수여 날 도와주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내 일상에서라도. 원래 엘리는 언제 들었어야 돼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노크하시는구나. 엘리는 언제 들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언제 들었어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들었어야 돼요. 심지어 사무엘을 통하여서라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부르짖었어야 돼요. 예수여, 내가 지금 듣지 못하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오늘 말씀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이 애통하냐면 눈이 부르트도록, 하나님 내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 있으면 듣게 해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란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있고 하나님 슬퍼하는 것이 있으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를 때 듣기 거부하고 거역하려는 이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내가 완전해져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듣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와 우상과 허물과 탐욕과 탐심과 어둠과 허망함과 혼비함이 가득한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 아멘입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무덤 가운데 있고 죽어있는 자와 같은데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면 그때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과 히브리서 말씀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 죄에서 건져버리시는 거예요. 엘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아들들의 죄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시간이네요. 통곡하고 통렬하게 가슴을 치고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게 언제 있었다고요? 수련회가 지나면서 그 일이 처음에는 계속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내가 박살나니까 이제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하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난해하고 신기한 일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고 명확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